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찾으셨으면 함께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더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이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변함은 없었으나 저의 고통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슬픔과 저의 아픔, 저의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친구들,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는 것이 이치인데 특별히 너의 삶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어떤 육체가 하나님 앞에 정하다 할 자가 있는가 하여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기를 위하여 권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불평함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더욱 주님 앞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진정한 신앙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심령 되게 하시고 전능자 앞에서 그 광대하심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이 변론하게 되지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로 인하여 주신 그러한 고통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처량한 그 지금의 삶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저 수월이 날 것 같고 나는 지금 잠깐의 때를 누리는데도 평안도 없고 나에게 그냥 잠깐의 쉼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짤막한 자기의 순간 중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불면증이 또 잠깐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신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의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친구들의 관계는 들려오지도 않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어때요? 더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후벼 파는 것 같고 더 애달프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욥은 그 이야기를 그냥 가감 없이 친구들 앞에서 표현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 이제 세 친구가 요백에 함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 나머지 한 친구,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요백에 오늘 또 건개하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야, 너 대답하는 거 들으니까 너는 아주 부끄럽게 없는 것 같고 네가 아주 의롭다 하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삶에 대해서 비웃으며 그 친구들 건개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한다면 야, 그 문제가 있다. 내 입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시기를 원한다.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하심이 내게 보여지시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지으심과 하나님의 이 천태만성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심과 더불어 또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분인 것을 너는 알지 않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결하다,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원론적인 말로는 말이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하다 할 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욥이 맡고 있는 이 시험과 이 징계는 어때요? 사실은 이러한 정죄함을 받을 만한 이유, 죄로 인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욥에게 해당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때야 돼요?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같이 산 사람이 어딨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항상 저를 돌아봅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불충을 지었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슬프게 했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흠이라도 먼저 막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죄를 인함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징계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정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너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원론적인 권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오묘함을 알고 강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죄 없음이 아니야. 네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 거야.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신 거야. 네가 죄 없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어. 너 듣다 하니까 너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네가 이유 없는 이런 환난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 수월이 더 낫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맞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죄종들이나 또 믿음에 먼저 가신 분들이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럴 것 같기만 해요. 이러면서 어때요? 그 마음에 더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억울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는 급해서 달려오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에 응답하심이 늦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반감이 생기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보다는 어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욥에게서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장에 보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지금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라하며 수월이 났다고까지 하고 너 왜 태어났냐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일을 만나게 하시기까지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아. 하나님의 지식과 강대하심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죄대로 보응한다면 살 인생이 없어요. 거룩할 인생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요. 지금도 한없이 용서하고 계시고요.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고 계시고 참고 계세요. 마치 자녀들이 다 마음에 맞아서 엄마 아버지들이 그저 사랑하면서 그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인해서 다 덮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내가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해서 그렇다, 자식이 엄마한테 아주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최고의 자식이야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가요?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내 피로 내 살로 낳아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착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힘듦이 와도 조금만 내 처지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견딜 만한 시험만 와도 어때요? 견딜지 힘든 시험만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 6기설 통하여 한 번씩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내 은혜가 조카도다. 그리고 욥을 보면 욥처럼 고난받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만큼 고난 받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내 고난이 제일 커 보여요. 나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따돌리시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를 외면하신 것처럼 날 외면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늘 돌아보셨어요.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처럼 원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죄를 그저 잊어버려 주신 거야. 그리고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여지껏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너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측량하실 수 없는 전능자, 그 능하신 완전함을 알기나 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 지옥 수월까지 깊이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넓으신 뜻을 알 수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죄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게 그래서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부족하지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거였나 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인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 나 같은 자래. 그 마음에 마요 깨달음까지 주시잖아요. 우리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막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기는 하나 그만큼을 알아요. 그저 요만큼 빛이 임해야 돼. 빛이 마치 아주 작은 틈새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만큼 그만큼 이것이 빛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환한 밝은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아주 바늘구멍만큼 들어와서 이게 빛이구나, 이게 광명이구나, 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로 그 정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십니까? 그 전능하신 일이, 그 높고 그 넓고 그 깊으신 일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욥기서 5장 9절에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심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물속을 보세요. 물고기의 수를 보세요.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에 가보면 물고기의 종류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많이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축소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까? 꽃들을 보세요. 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까? 식물들 세계, 흙은 어떻고요? 땅들은 어떻고요? 산들은 어떻고요? 산의 기묘함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높이는 어떻습니까? 그 산을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말 이 마지막까지 호흡을 다하면서 올라갔으나 그 올라갔을 때 어때요?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음을 깨닫고 내려오잖아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그 하늘의 천정층 저 위에 층까지 가장 높은 층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습니까? 구름 위에 또 구름 궁창이 있지만 그 이상이 이룰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우주 별과 별 사이에 달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달나라가 다냐고요. 수많은 별들이 그러한 달나라처럼 다 청청청청 있는데 그 별 하나를 우리는 가서 다다르고도 우리가 그것을 정복했다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을 만한 콧웃음을 지으실 만한 것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하루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날지 또한 광풍이 일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일을지 교통사고가 날지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는 손바닥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묘한 자이며 점 하나도 되지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하외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복의 자세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오묘한 일, 여호와께 속한 일, 나타난 일은 영구하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을 처음과 끝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능자의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서 8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아무리 애써서 찾아본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도 못하리라.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도 이제 소발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저희가 정말 그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건개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어디다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혹시 어렵습니까? 지금 혹시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인생을 살았는데 이 나그네 길 가운데에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구속하심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징계의 도가니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무처럼 연단하시사 가장 정금 같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사오리까.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